말씀 함께 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정말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다음과 같은 그 출생 증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자세히 출생 증명서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 8월 4일날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이렇게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의 그 출생지가 미국에서 이슈화가 된 이유는 바로 출생지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자격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미국에서 만 35세가 넘어야 되고 또 미국 땅에 14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만 바로 태생적인 미국 시민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그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도 역시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도표로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이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가 낳은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아론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바로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 4명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제사장이 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대통령 취임식을 거쳐야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시 그냥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야만 정식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 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8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제사장이 임명이 되는지 그 위임식의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잠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 말하는 취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모세가 제사장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저 제사장 옷을 대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들은 저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역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순서는 위임식 순장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위임식 순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네,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바로 맨 처음에는 귓불에다가 피를 발라, 저 귀고리가 아니라 피를 바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게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로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위임식 양을 저런 식으로 의식을 치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옷에다가, 머리가 아니라 이번엔 옷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양의 피를 바르는 바로 그러한 그 위임식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안에 끝나게 되겠지만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위임식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야만 정식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7일 동안의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었고, 또 아론의 4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더 이상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오늘날은 바로 구약시대처럼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은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아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염소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바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누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일반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일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지금 이 신약시대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약시대 때에는 믿는 신자라면 바로 한 사람 누구나 관계없이 사람의 중재 없이 바로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단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너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신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중보자 역할, 그러한 의미에서도 역시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기본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되고 또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때에는 별도의 위임식을 거치지 않아도 그런 방법을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믿음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제사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제사장들 사이에는 역시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격과 그들의 그런 사명을 통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임식 한 단계 한 단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도 저런 제사장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금방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다음 한번 스크린 보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금방 알 수 있죠. 국민학생도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전쟁을 하는 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소방관이죠. 소방관. 네, 소방관이 하는 일은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신분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신약 시대 때 우리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입던 옷을 우리도 입으라는 뜻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실 때 아마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맨발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얀 옷 입고 맨발로 다니라는 그러한 뜻이겠습니까? 네,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옷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신분. 네, 이 사람이 군인인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신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원래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옷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신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신분, 의인의 신분을,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옷을 입는 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발랐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진을 먼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왜 드리는 제사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이미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아론은 이 시점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될 수 있고 죄에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살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몸을 산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 온 몸과 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하며 살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위임식 때 번제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드렸던 제사가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람의 귀하고 손가락하고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좀 보면서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지 다양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피를 귀에다 바른 것은 바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귀에다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이 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피를 손에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락에다 피를 바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걸어가라, 딴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라, 그런 의미에서 발에다가 저렇게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로 주로 무엇을 많이 듣고 사십니까? 우리가 사탄, 이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항상 속삭입니다. 유혹의 말로 그리고 거짓 진리로 항상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울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위임식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제사를 너무나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위임식을 끝냈습니다. 아름답게 위임식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한 것입니다. 정식 대제사장이 되었고 정식 제사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그들의 직분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모세가 도와줬습니다. 모세가 직접 동물도 잡고 모세가 다 도와줬지만 이제 위임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9장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일종의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아론이 드린 제사를 연락했다, 억셉트했다, 내가 이제 받아주었다, 인증을 요즘 인증샷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르게 드려졌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러한 사인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를 다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과 이제 그의 네 아들들이 너무나 위임식도 잘 치루었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첫 번째 제사도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제사를 드렸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읽으신 분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불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너무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식어버렸습니다. 왜 아론의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었습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불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성막 바깥에서 모닥불에서 가져왔는지 성냥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런 불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모세가 제사 드리는 것도 보았고 위임식 제사도 드렸고 또 자기들이 직접 제사도 드렸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순서를 갑자기 까먹었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실수를 했을까? 왜 분향을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죽음을 당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맨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착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단지 알코올에 중독되지 말고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욕심에 우리가 취해 살다 보면 우리의 판단력이 상실되고 우리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론의 구약과 신약의 그 제사장에 관한 자격과 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의인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귀가 되어야만 되고 또 우리의 손은 사람을 비방하는 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발은 내 욕망에 욕심에 이끌려가는 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걸어가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론의 두 아들처럼 술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우리가 지키는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